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동수원 교회 위에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축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때때로 갈등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견딘다면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줄 선한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순복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북미 대륙에서 자주 대형 산불이 일어나죠.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북미 대륙의 이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했는데 소나무 조음이라고 알려진 딱정벌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화재의 원인이 딱정벌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좁쌀만한 벌레가 나무를 죽게 하고 죽은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면서 대형 산불이 되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좀벌레가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사소한 일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에도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늘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고민되는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는 것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이 외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세기를 지나면서 희망의 신학을 설파했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 사실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러지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정형화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현대교회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와 원형교회인 사도행전교회와 서신서의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야 교회는 더욱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일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의 중요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십자가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자신이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좋아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김경재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자네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한 35년쯤 했습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마음에 다가오고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제가 빗나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가의 손가락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어느 날 스승이 달을 가리키며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을 보기보다는 선생님의 손가락만 쳐다보았습니다. 다시금 선생님은 손가락을 펴서 달을 가리켰지만 그 제자는 여전히 달을 보지 않고 선생님의 손가락만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스승은 칼을 빼내어서 그리고 단숨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 성경학자, 신비가, 영성가, 역사가, 설교자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은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의 원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 필립 얀시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위를 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옆을 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밖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를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위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풍랑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한 총각이 한 한국 아가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둘은 첫눈에 서로 반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습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이 말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자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I am you.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이 남자가 뿅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성이 유씨였습니다.
그래서 I am you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두 사람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당신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결혼식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식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말을 쓸 때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격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깊은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I am you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는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그 무엇도 들어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한다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오셔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는 대로 됩니다.
모든 능력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서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 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섬찟함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죽었는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죽다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하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과거가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지나간 모든 과거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갈라디아 5장 24절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선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죽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24절의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요 도덕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에요.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평생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며 희망이며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정체성과 변화된 존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연히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때 이미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 자신이 영혼의 선장으로 운명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선장으로 알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번민하다가 주님께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될 때는 여러분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영혼의 선장이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욕심스러운 삶의 생각은 다 이런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같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인간의 말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을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다스려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구원으로 이끄는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해 있죠. 변질되고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런 감정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감정, 악독, 노함, 분냄, 떠든, 회방,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감정은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 눈물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어려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깊은 고민 속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모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 마음에 깨어있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 옆을 보고 밖을 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동수원 교회가 정말 소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되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동수원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